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기도 하죠. 예. 열왕기상 2장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요. 예, 솔로몬이 왜 이런 그 명령을 했는지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도 오늘 그 본문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난 때 그 피신을 할 때, 난을 당해서 피신을 할 때 뒤를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던 자였잖아요. 그 일종의 이제 그 가택 연금, 뭐 위리안치라고 하죠. 옛말로는. 그 연금을 한 건데 집은 아니지만 집에다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지역을 정해준 건데 나중에 결국 시므이가 달아난 종을 찾으러 기드온 시내를 건너요. 그 바람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이런 명령을 했고 이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다고 했죠. 이 동쪽이란 말이 중요해요. 동쪽은 케뎀이라고 해요. 케뎀은 반대쪽이라는 의미예요. 케뎀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반대쪽, 그 성전의 반대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대적자가 되는 게 되죠. 그러면 멸망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요. 동편으로 나간 거죠. 에덴 동편.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 파님, 파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서 에덴 동편,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그 대적자로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동편산에 머문다고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반대쪽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부 동편으로 하나님의 그 대적자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세상의 포로로, 세상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던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 바벨론과 애굽에서 포로된 자, 노예된 자로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죠. 그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는 것. 이게 교회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성도가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살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니까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노예로. 이 세상의 종이다, 노예라는 건 세상의 핍박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높아지고 그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게 세상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살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역시 동편산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은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을 통해서 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성령께서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가인, 그 아담과 하와, 가인 다 동쪽으로 쫓겨나죠. 이게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전부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 전부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지형은 물론 남쪽에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쭉 올라가서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적자의 삶을 살아보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다가 하나님만이 그 생명이군요. 하나님이 전부군요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깨닫고 오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성경은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또 점층적으로 이 의미를 그 진의가 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성경의 그 진술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교회,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보내지고 이 세상의 종된 자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가시더라, 함께 동편산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라크 멀리하다, 옮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을 멀리 옮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잠시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애굽으로 쫓아내서 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로 쫓아내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옮기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편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즉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잃은다는 말은 그들이 간 열방 거기에서 열방이라는 말은 열방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은 에레츠예요. 에레츠는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하샤마임의 에레츠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레츠 땅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내가 보낸 그 세상에서 잠시 흩어져서 사는데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쫓겨나지만 내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들을 거기에 보내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저주의 길을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결국 이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이 얘기고 이게 성경의 하나의 그 근간이 되는 스토리면서 계속 성경은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그 여호수아, 예수 안에 속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드론 그 시내를 건너서 동편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또 성경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러 번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막아서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막아서죠. 이게 바로 또 그 일의 모형이에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뭐가 막아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 검이 막죠. 칼을 뽑아든 군대 장관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생명이 나무 실과가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 나의 허락 없이는.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 그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쉬운 길은 북쪽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 올라가면 끝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블레셋을 통해서 막아 세우기도 했지만 결국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편으로 가게 한 다음에 서진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의 대적자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예. 이스라엘이 그 생명나무가 풍성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동쪽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군대장관이 칼을 들고 막아선단 말이에요. 들고는 하영 검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근데 뭐예요? 나는 그가 가로되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를 위하느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은 대적이냐?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하고 대적을 위하고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택한 자만 하나님이 어떤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러고 깨닫게 하시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땅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 들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일단 가나안에는 들어선 상태예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나 이제 막아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근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들이 군대 장관을 만나기 직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살았다 하는 흔적을 몸에 지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의 희생으로 거저 주어지는 거라는 걸 아는 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셔야 알겠죠.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자만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가 그거란 말이에요. 할례, 세례 다 같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 길갈에서 그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했는데 그 일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한 할례가 무슨 의미이기 때문인가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의 흔적으로 가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심리에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판에. 애굽의 종으로 살던 자, 세상의 종으로 살던 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자를 세상의 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의 선악 판단으로 이건 부끄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아는 독생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거예요. 내 멋대로 살던 데에서 하나님 믿는 자가 된 거.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도망을 쳐오죠. 그때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 역시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야복강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 야복강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요. 이걸 가지고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까지 이겨먹었더니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는 건 그건 절대로 꺾이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이겨먹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불가능한 죄성, 그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야곱 안에 내가 있어요. 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악당은 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곱의 이러한 그 모습은 역으로 말하면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는, 자기는 자기를 포기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죽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엎드리지 못해요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환도뼈라는 말은 그 야레크라고 하고 남자의 그 씨앗이 생성되는 그 기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사기 8장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라고 하는데 몸에서 이 몸이 야레크예요. 그러니까 야레크는 인간의 기초와 생의 어떤 원천을 말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야곱의 후손을 치셨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치심으로 죽어야 할 야곱이 살아나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 승리하는 자, 승리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 약속의 땅 동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고 그 희생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자기 안에 간직했더니 그랬더니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례는 바로 그 은혜를 자기 안에 흔적으로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그 흔적이 할례다라고 하고 그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 할례가 그 할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할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 속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푸뉴마 성령에 있고 그리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의문, 그림마, 문자,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개역개정판에는 율법 조문이라고 제대로 나와 있어요. 의문, 어려운 말이 되는데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겨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몸에 한 할례는 그 일의 모형인 거란 말이에요. 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뜻에 의해서 잠깐 이 세상에 옮겨져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배우고 깨닫고 그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는 이걸 분명하게 인생 동안 깨닫는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옮겨져 살고 있는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돌아가신다 하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뭐에 마음 뺏기고 애면글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인생 속에서 환난이니 고난이니 뭐 그런 일들도 많이 겪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뭘 가르쳐 주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만 알면은 뭐예요? 결국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항상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 깨달으면 나에게 그 구원해 주시려는 그 은혜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될 텐데 그럼 뭐예요? 결국 감사한 거죠. 은혜인 거죠.
그러면 그거 알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 뜻, 자기 희망사항 그거 중시하고 그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앞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건가 하면 거기에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요. 그때 필요한, 그때 자기에게 닥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주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직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게 다 성직이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죽이는 게 그게 순교란 말이에요. 그 선교부터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거저 주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동쪽으로 쫓겨나는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겪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적자로 살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성도는 천국의 동쪽에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인생 속에서. 배우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뭘 남겨야 되고 뭘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 배우면 그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택정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저주의 바다 홍해를 건너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성경은 내내 이 이야기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내서 구원받는 줄 알아? 착한 일 선행을 쌓고 구제 잘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줄 아느냐? 오직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거라. 그거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 자, 믿고 마음에 간직한 자만 구원받는 거야. 성경은 내내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를 믿고 간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그 할례, 대속의 은혜를 새겨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까지도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원망 불평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 처지를 한탄하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처한 현실이 마음에 안 들다고 괴로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되고 있어요. 있는데 그걸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건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야곱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걸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성도가 겪는 이 세상의 갓난 고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내 아들이 죽었다 하는 그 할례를 새겨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다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할례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인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성도는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가 성경에서 그 말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잡히지 않는 자. 그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이김을 부여해 주는 자, 그 선물로 주는 자인 이긴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은 뭐예요?
세상에서의 이김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맞고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럼으로써 예수가 죽은 흔적을 몸에 새긴 자, 그를 이긴 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얻어맞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었던 우리, 강도, 발목을 붙잡는 자, 야곱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우리에게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긴 자다라고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셨을 때 그 귀가 열린 자,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를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이기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반드시 이기는 자로 교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성도인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도뼈에 부서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얻어맞고 한도뼈가 부서지고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해서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이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의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서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자꾸 약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내 건강, 내 재산, 내 능력, 내 자식, 내 자존심 이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모든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 구원의 복음이고 사랑이라는 걸,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는 자, 이기는 자 만들어 주시려고 날마다 환도뼈 부숴 주시는데 그게 괴롭다고 비명만 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된 성도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간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 주체성을 박살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고 참사랑인 거예요. 내 주체성이 빛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거는 그걸 세상의 종이라고 한다니까요. 나 잘났어 하는 그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가면 그는 세상의 종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주체성을 박살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만 봐, 나만 의지해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 내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시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만. 자, 오늘 본문에서 18장 2절,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고